오늘은 기억해야 함 경 사라니야 숫다인데 쌍유따 니까야 6의 몸에 나옵니다. 이제 이건 화목하게 사는 법, 사라니야 담마라고도 해요. 사라니야 숫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니야라는 빨리어는 기억하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사라니야는 기억하게 함, 그래서 기억함경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사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사람들이 그를 소중히 여겨 좋아하고 나아가서는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고 존경하기를 바라지요? 아니요, 저는 그런 탐욕 없는데요. 그런 분 계시나요? 물론 우리에게 그런 바람이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비난받고 존중받지 못할 때 그때 싫은 마음이 일어나거나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가미가 아닌 이상 우리는 다 사람들이 우리를 좀 잘 봐주고 좋아해주고 사랑스럽게 여기기를 그런 어떤 바람, 탐욕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충족 안 될 때 불만족, 또 원망, 성냄도 일어나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겨지고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각자 우리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인 우리는 그 원인을 우리 자신의 행동과 말과 마음씀 그리고 배품, 지계, 지혜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6가지 우리의 행동과 말과 마음씀과 우리가 얼마나 베풀고 무시하는가 그리고 개를 얼마나 지키는가 그리고 그 바른 견해의 지혜 우리가 이렇게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뭔지 우리가 지은 업의 상속자인 우리는 이제 그 원인을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원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선언은 20여 명의 스님들과 또 10여 명의 장기 수행자님들이 자원봉사도 하시면서 수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 365일 상시 수행과 집중 수행을 오고 가는 수행자님들을 맞이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수행자님들을 보며 흔들림 없는 평온을 여기 사는 스님들과 장기 수행자님들, 자원봉사자님들은 그것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평온한 머금에 합류하는 수행자님들께 편안함을 드리기도 합니다. 막 밖에서 정신없이 이렇게 사시다가 여기 탁 왔는데 이렇게 고요한 숨의 마음 챙김하는 이렇게 수행자님들을 보고 탁 바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수행할 마음 자세가 전혀 안 됐는데 여기 딱 오니까 막 나도 저 사람들처럼 고요히 숨에 집중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많은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께서 그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 그 대상 때문에 마음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함께 모여 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깥 세상에는 화합하며 모여 살기 어려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홀로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자 했던 우리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사실은 스님들 그 홀로의 행복을 아주 추구하는, 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장기 수행자님들 아주 다 개성이 독특하고 누구하고도 뭐 나같이 별로 사는데 재미가 없어서 정말 홀로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사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가끔 밖에 볼일을 보고 보통 저녁에 들어올 때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인연으로 여기 이 깊은 숲속에 모여든 존재들에게 그 깊은 감사와 은혜를 느낍니다. 나도 한 마리 새인데 새들이 이제 낮에 먹이도 구하고 그렇게 놀다가 밤에 자기 잠자리로 이렇게 막 바쁘게 숲속에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어둠 속에 이 산길을 들어올 때 이렇게 오랜 인연으로 여기 이 깊은 숲속에 모여든 존재들에게 그 깊은 감사와 그 은혜를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 없는 행복에 이르기를, 나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요 존재들이 탐진치 없는 행복에 이르기를 이라는 축원의 그 축복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드리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이유는 뭐죠? 여기서 분명히 그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행시간표를 지키면서, 그리고 공덕행 거리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여기서 행복하지 않다면 여기서 살지 못하죠.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인데 그 밖에서의 어떤 그런 감각적 행복이 아닌 그런 비세속적인 행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모여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그 비세속적인 행복이 우리를 화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지 않다면 화목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죠. 제가 비세속적인 행복한 느낌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을 거다 했는데 이제 또 그렇지 못한, 음식이 너무 좋아서, 또 공기가 좋아서, 자연이 좋아서 뭐 이런 것들은 비세속적인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부탁해서 말씀하신 기억해야 할 법들을 얼마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실천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할 법, 사랑이야 숫다를 이렇게 들으며 좀 숙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구들이여, 6가지 기억해야 할 법들이 있으니 이것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기억해야 할 6가지 법이 이제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어떤 걸 했죠? 행동의 자애, 말의 자애, 마음의 자애, 베품, 지혜, 그리고 지혜이죠. 이것들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무엇이 6인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자애를 유지하는 3가지, 그리고 4번째 보시, 5번째 지혜, 그리고 6번째 바른 견해인 지혜를 실천함입니다. 지난 주말 제가 진정한 좋은 재산 보시, 지계, 수행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보시, 지계 하면 인간과 천신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좋은 명성이 따르고 후회 없는 한의와 희열로 경안하고 행복하며 쉽게 삼매에 들어
있는 그대로를 알고 보아 탐욕이 빛 발에서 해탈지견이 생겨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아라 안에 이르게 하는 법이 보시지게 수행이죠. 그리고 아라 안에 이르지 못하면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이익이 있는 보시지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그들에 대해 몸의 업으로 첫 번째 동료 수행자들이 이렇게 내 눈앞에 있건 없건 간에 몸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한다. 이것이 기억해야 할 법이니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선한 좋은 일을 한다면 우리는 몸으로 자애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한 일을 한다면 이제 이게 행동, 몸의 업으로 자애를 선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에게 자애의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 딸, 가까운 가족, 친지들에게 자애의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 쉬운 일이지요. 대답이 없으세요? 아내와 남편에게 성실히 선한 일을 하고 찡그리지 않고 미소 지으며 좋게 말하면 그를 존경하지 않을 아내가 있을까요? 그런 아내를 존경하지 않는 남편은 없겠지요. 그 집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차츰 일가 친척과 이웃에게로 연관 있는 연관 없는 사람에게조차 연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 동물에게조차 아무런 바램 없이 선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돕는 사람은 소중히 기억될 것이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것입니다. 이제 요게 첫 번째로 몸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소중히 기억될 것이고 사랑받고 존경받게 된다라고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다시 비구들이여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그들에 대해 말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한다. 이것도 기억해야 할 법이니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 그 상대방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자애를 담아서 듣기 좋고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수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아서 부모, 형제, 친지들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안부 전화 등을 다 했지요. 여기 수행하러 오신 거룩하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아, 저 사람에게는 왠지 전화가 너무 하기 싫어요. 그래도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인을 존중해서 그 사람이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아, 그 사람이 먼저 전화해야지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윗사람이 우리에게 먼저 전화해 줬을 때 참으로 그 사람이 고맙고 존경스럽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내가 윗사람이지만 아랫사람에게 잘 지내고 있나요? 라고 그렇게 또 해주는 것을 그 세상으로부터 배우죠. 그렇게 감사의 안부를 전하고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전화를 해서 말로 그렇게 안부를 전하신 분들은 참 잘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안 하고 싶지만 그 말의 업으로 자애를 그 사람을 존중하는 친절을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나무라는 말을 할 때도 비난하지 않고 성냄 없이 그를 이해, 옹호하면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수행인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사는 그 가족, 친지, 또 공동체 그 일원인 우리 수행자가 잘못했을 때 그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넌지시 존중하면서 그죠? 말하는 것도 참으로 고귀한 수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도 자발적으로 천천히 자신을 바르게 바꾸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 진실한 친구는 자신의 동료에게 이로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는 사람을 다가가서 돕고 불화가 있으면 그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한다면 다툼이나 논쟁, 그 악연은 멀어지고 요 악연, 원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생겨요. 우리가 뭐 몸으로 누구를 때리고 몸으로 뭐 그렇게 할 일까지 별로 없잖아요. 말로 이렇게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말로 그 악연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면 다툼이나 논쟁, 악연은 사라지고 따뜻하게 화합하며 더욱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모든 선한 말들은 듣기 좋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수행이지만 이런 말의 자애를 실천하는 사람은 오래 기억될 것이며 소중히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그 사람 참 소중하고 참 어린데도 참 존경스럽고 그렇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의 자애, 말의 자애, 마음씀의 자애, 그리고 잘 베풀고 또 걔도 잘 지키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를 소중히 존경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수행 중에는 자신과 타인의 수행에 이익을 주는 무건 규칙을 준수한다면 말로 불선업을 짓지 않게 되고 동시에 몸으로 그때 타인을 배려하는 자애를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수행에 이렇게 딱 전념할 때는 그때 스님께서 말의 자애를 실천해라 했다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말로 그 사람이 아주 숨에 잘 마음 챙김하면서 좀 또 마음 챙김이 안 돼서 이렇게 애쓸 때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무건 규칙 준수하라 했죠. 이 말 자유롭게 말을 해서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윤회하는 존재는 또 이것도 대단해요. 그렇지만 그 때와 장소 그 사람에 따라 지혜롭게 적절하게 해야 하죠. 우리가 좋은 의도로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가 녹이 끼어들어가지고 또 불선 쪽으로 흐르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그때 무건 규칙을 준수하시면 불선업도 짓지 않고 동시에 그때 몸으로 행동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자애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세 번째는 다시 비구들이여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그들에 대해 마음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한다. 마음으로 자애를 이렇게 유지합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할 법이니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 우리는 몸과 말과 마음의 그 세 가지 통로를 통해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먼저 짓는 업이지요? 네, 마음이 가장 먼저 일어나죠. 마음이 일어나서 몸과 말로
이렇게 하는 업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보고 알아 다스리기는 아주 마음은 미묘해서 어렵기 때문에 먼저 그 부처님께서 몸과 말의 자애를 실천하고 이제 지금 세 번째로 그 마음의 업의 자애를 유지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애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면 이제 모든 존재가 할 때 먼저 이제 자신에 대한 자애가 선행되어야 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음으로 자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자애와 만족이 선행될 때 타인을 향해 자애의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향해 자애의 마음을 개발하는 도중에 마음은 차츰 그 악의에서, 성냄의 그 번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마음의 자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냐? 마음이 이제 동요하고 흔들리고 들뜨고 번민, 그 번뇌망상 뭐 그런 것 때문인데, 특히 자애가 잘 안 가는 것은 어떤 성냄, 그 악의 그 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자애를 개발하는 도중에 차츰 이 마음은 그런 악의와 그 번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요 선업은 우리 주변의 사람을 기분 좋게 화합시켜 잘 살도록 돕습니다. 누가 한 사람 아주 마음의 자애로 그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해요. 10명 중에 1명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 9명들을, 그 주변 사람 모두를 기분 좋게 화합시켜서 잘 살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자애 수행 시간에 다양한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의 자애를 유지하는 것을 실천할 겁니다. 그래서 수행체에서 실천한 이 자애를 그 각자의 집에 가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리고 회사와 일터에서도 적용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과 행동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되어 우리를 화목하게 할 것이고, 천신과 동물들조차 우리를 좋아할 것이며, 그러한 자애를 뿜은 우리는 소중하게 존경받을 것입니다. 네. 지금 수매에 고요히 마음챙김하는 수행을 하는 우리는 이제 고귀한 선정의 선업의 마음을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애의 삼매는 초선, 이선, 삼선, 네까지 도달하는 게 가능한데, 왜냐하면 존재에 대한 그런 거머짐이 있어요. 저 존재가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근데 지금 우리가 닦고 있는 아나파나사티 수행은 그러한 행복도 버린 평온한 상태로 머물 수 있는 사선정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 다시 비구들이여,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그들에 대해 법답게 얻은 법다운 것들은 비록 바로 안에 담긴 것일지라도, 내가 탁발에서 얻어서 바로 안에 담긴 것일지라도 그렇게 얻은 것들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수용하며 계를 잘 지키는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사용한다. 이제 보시 배품입니다. 내가 탁발해서 바로에 받은 것조차 공평하게 나누어서 함께 계를 지키는 동료 수행자들과 수용한다 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할 법이니 동료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 제 법답게 얻은 속임수 등의 거릇된 생계를 버리고 여법하게 얻은 4가지 필수품이에요. 이제 스님들은 이렇게 필수품 얻을 때 이제 그것
스님들이 얻은 필수품은 성가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소유라는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예. 제가 수행자들도 그 가족들도 그렇죠. 그런가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수용하는 자는 이제 두 종류의 나눔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나눔과 사람을 나눔인데, 이제 물질에 대해서 이만큼만 주어야지, 이만큼은 주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으로 나누는 것, 이게 이제 물질을 나눔이고, 이 사람에게는 줘야지, 저 사람에게는 주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으로 이제 사람을 나누는 것. 근데 이 둘 다를 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어 이렇게 수용합니다. 이제 그러나 계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받은 음식을 반드시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석에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그 가족 안에서, 이웃과, 직장에서, 수행처에서 실천한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너무 막 공덕행 많이 해서 배고프고 막 그런데 뭐 엄청 천상의 음식 같은 공양이 엄청 푸짐하게 왔어요. 그럼 배가 고프면 어째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뭐 먹을 게 없나 하는데 딱 하나 있으면 10명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많은 공양물이 푸짐하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줬어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 막 이렇게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성질 나려고 했던 것도 싹 다 없어지고, 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사랑스럽죠. 그 받아서 먹을 때. 네, 그래서 이 나누는 것, 보시를 실천한다면 그곳을 존중으로 화합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다툼과 분란도 가라앉히고 있는 겁니다. 그죠? 며칠간 불편한 게 있었다. 그런데도 뭐 누군가가 어디 특별한 그런 공양청을 했다. 그러면 그 한 끼 먹으면서 싹 다 사라지고 그 공동체를 화합시키죠. 그렇게 보시는 또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중에 스승께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행자들이 집착해서 얽혀서 그렇게 주면서 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를 또 어떤 바람과 함께, 네. 그래서 막 공약을 올리는데 그 사람이 헬렐레 수행을 못하고 졸거나 또 다른 사람하고 조금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내가 공경에서 많이 공양을 막 올린 분이기 때문에 또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왜 공양을 저 사람에게 올렸을까? 그렇게 이제 주고 받고 말하면서 그렇게 집착에 얽혀서 수행의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스승들께서 그렇게 집착하려면 그냥 그 집착을 놓고 수행 명상주제에 전념해라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는 보시는 분명히 선업이며 탐욕과 인색을 제거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누가 주는 것을 받아주는 것도 받아준다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뭔가를 주는 겁니다. 사실 별로 안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받고 싶은 사람. 그것도 이제 불순한 생각이지만, 그때 그걸 자애의 마음으로 그때 받아줍니다. 그것도 뭔가 그때 자애의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도 마음으로 그리고 행위로 지금 그 자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되는 법만을 말하는 것도 그것도 보시면서 그렇게 딱 적절한 말을 할 때 지혜도 개발됩니다. 그리고 붓다선언은 공덕행이라는 몸보시 수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마음챙김을 바르게 해주는 수행이죠. 우리가 집착 없이 공평하게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화목한 삶이며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수행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나누고 도울 생각을 하면서 그 주는 자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자애와 존경이 생기고 갈등은 사라지고 화목하게 될 겁니다. 보시하고 베푸는 것은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힘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그래서 주는 사람을 우리는 오래 기억하고 그를 소중히 존중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베품은 나 자신과 가족, 이웃, 공동체, 세계 전체를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는 디딤돌, 첫 번째 주춧돌, 초석이지요. 다섯 번째는 다시 미고들이여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그들에 대해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들을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동등하게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도 기억해야 할 법이니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 우리가 이제 개는 제가 수행자들은 오늘 지금 5개 받으셨잖아요. 밖에서도 뭐 살아있는 생명 죽이고 주지 않은 물건 훔치고 그러면 밖에 있는 감옥에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간에 우리가 죄를 이렇게 악을 행할 때 그 숨길 곳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간에 요 의미입니다. 그 자신이 하는 악행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간에 의 의미이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전신들이 다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자신이 하고 있는 불선을 자신은 보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죽을 때 마음에 떠오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내가 했다라고 부끄러운 일을 했지라고 숨기려면 더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선에 집착을 가지고 죽게 되면 사악처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업과 업의 가부를 알고 믿는다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악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요 부처님께서 삼매에 도움이 되는 개들을 이라고 했는데, 요 지게가 건접 삼매나 본 삼매로 이끌기 때문에 몸과 말로써 그 지게 청정, 그 개를 청정히 지킬 때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는 심청정 수행을 닦는 것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무선 목적경에 이제 개를 지키는 목적과 이익이 무엇인지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개를 지키는 목적과 이익에 대해서 개를 지키는 목적과 이익은 후회 없습니다. 개를 지키는 목적도 후회 없음이고 이익도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음은 한의를 일어나게 하고, 환희는 희열을 일어나게 하고, 희열은 편안함을 일어나게 하고, 우리가 편안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삼매에 쉽게 들고, 삼매에 들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없는 것을 집착해서 생긴 좋고 아름답네, 그런 잘못된 생각이 없어지니까 염호하게 되고, 이렇게 염호하니까 탐욕이 빛발해서 해탈지견, 열반에 대한 암과 봄이 생겨서 궁극에는 아라한, 탐진치가 없는 아라한에 이르게 하는 목적과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잘 지키면 함께 사는 사람이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기억될 것이고, 그렇게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화목하고 단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다 모두 동등하게 지키면 너무 완벽하고 어떤 분쟁도 없고, 예, 근데 몇 사람이라도 잘 지키면 이 전체를 화합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단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섯 번째,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성스럽고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는 이제 세속을 벗어남이에요. 진리로 인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에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바른 견해. 여섯 번째는 바른 견해. 바른 견해는 지혜주죠. 바른 견해를 그들과 함께 동등하게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도 기억해야 할 법이니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바른 견해는 사승제를 아는 지혜입니다. 어제 몸과 마음을 짐진 이 오온인 우리들이, 몸과 마음을 짐진 오온인 우리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어제 말씀드렸네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고 고통에 처해 있나요? 우리의 지혜만큼 우리가 정말 고통당하고 있고 고통에 처해 있다는, 그 고통이 있다는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암도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온을, 그 고통을 거머쥔 가래가 이제 고통의 원인이에요. 이 오온이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 몸과 마음이 아름다운 것도 아닌데, 이 몸과 마음을 나이고 영원하고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 그렇게 잘못된 견해, 바른 견해가 아닌 잘못된 견해로 그렇게 왜곡되게 생각해서 그 무지로 이제 모르기 때문에 좋아해서 그 가래에, 그래서 가래가 이제 오온을 일어나게 한 원인인 집성제입니다. 예, 그래서 고통의 원인, 가래가 없어지면 고통의 소멸이 있습니다. 예, 가래에 의해서 생긴 고통은 그 가래를 놓으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정과 지혜 수행을 하는 것, 숨의 마음챙김 할 때마다 그 순간 우리는 가래를 놓는 법을 실천하고 있고, 예, 이렇게 계속 원인을 짓는다면 완전한 가래의 소멸인 열반의 고통의 소멸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래를 놓아버리는 그 팔정도를 우리의 서성 부탁께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고통의 소멸로 향하는 팔정도를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의 소멸인 그 가래의 소멸에 명상주제에 바르게 마음챙김하면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선정과 열반의 지혜를 얻는 수행은 진정한 보석을 얻는 것과 같아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매일 신심으로 정진하고 마음챙김해서 원인을 한 방울 한 방울 계속 원인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채워서 그 고요한 집중, 그 선정력으로 그래서 선정, 근접삼미라 초선정의 힘이 있을 때 이 물질과 정신을 그 지혜의 빛으로 투과해서 깨뜨려 보면 이 오온의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은 조건이 소멸할 때 사라진다는 무상한 특성이 보이게 되어요. 그래서 보게 될 거고, 그렇게 항상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이 오온은 고통이구나라는 고의 특성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고통이라는 현상이 있지만 그 속에 고통당하는 어떤 고정된 어떤 주체, 불매라는 자아는 없네. 단지 물질과 정신의 무상고 무아한 현상인 물질과 정신일 뿐이네 라고 이렇게 오온에서 그 무상고 무아한 그 삼법인의 그 특성을 칠심찰나만이라도 통찰한다면 우리는 작은 수다원이 됩니다. 그러면 작은 수다원이 되면 칠생 안에
그 사학처에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정식 수다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는 이 정도의 목표를 잡고 수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정도는 실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행은 이제 끊임없이 원인을 채우는 과정이니까 결과를 지쳐가지 않는 바른 마음으로 오직 수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탐진치 없는 아라한이 되어 정신과 물질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완전한 정멸에 들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성제에 대한 견해가 모두 바르고 이런 바른 견해의 지혜로 우리가 동등하게 머물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 한 20여 명의 스님들 그리고 한 10여 명의 단기 수행자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한 30분이나 되는 사람들이 요 붓다숲에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가끔 오시는 수행자님들 붓다숲에 보시면 나날이 이 수행처가 거의 안정이 되었죠. 그럼 여기에 10년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몸으로 보시행을 실천하고 몸의 피로함을 감내하면서 지금 잠깐 오신 수행자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시하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은 견해가 지금 우리가 고통에서 열반으로 가는 길, 고통의 소멸에 이르게 하는 그 바른 견해를 우리가 동등히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합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목표와 같은 바른 견해를 가질 때 함께 사는 사람이 화목하게 살지 않을 수 없고 다툼과 분쟁은 완전히 사라지고 서로를 소중히 공경하며 머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닦고 완성한 수행자를 우리는 오래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6가지 법을 기억해야 하나니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라고 기억해야 함 경에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마치마 니까야 사마가마 경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끝에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이 6가지 기억해야 할 법을 받아지녀 실천한다면 비난받을 만한 일이 사소하건 중대하건 감내하지 못할 말이 있겠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아난다 존자는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그러므로 이 6가지 기억해야 할 법을 받아지녀 실천하라. 그대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 6가지 기억해야 함 화목하게 사는 사라니아 수타에 나온 요 내용은 그 디가니까의 합송경과 마치마니까의 고삼비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삼비경에서 비구들이여 이들 6가지 기억해야 할 법들 가운데 요 6가지 중에 성스럽고 진리로 인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바른 견해. 6번째 요 바른 견해는 이청 누각집에 이제 인도나 미얀마는 햇빛이 장렬하니까 이제 사실은 이청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청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집은 실제로는 높은 일청이에요. 근데 그거 지붕이 이렇게 2청, 3청으로 지붕이 우리가 발상전하면 그 지붕이 이렇게 8겹으로 되어 있죠. 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몇 겹으로 많이 될수록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사는 부잣집인가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이제 6번째 바른 견해는 만약에 2청 누각집이 있다면 우리가 그 2청 누각집이 있을 때 뭐 1청 집을 그렇게 막 쳐다보지 않잖아요. 2청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청 누각집에 그 2청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요 바른 견해. 요 바른 견해가 최상이고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 이제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자유로운 행동 하게 되고 자유로운 말 하게 되고 바른 견해가 있으면 너와 내가 같은 오온이기 때문에 같은 우리가 음식으로 살아가는 쌍카라들을 짐진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상처를 주는 그런 계를 범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 바른 견해가 총괄적이고 포괄적이고 최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산비경이 나와서 혹시 모르는 스님들이 계실까 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그 세종께서 고산비에 고시다 울림에 머무실 때 비구 스님들이 논쟁하고 말다툼하고 분쟁하면서 혀를 무기 삼아 서로를 찌르게 되었어요. 그 사소한 계율에 관한 오해로 시작된 건데 그것이 큰 논쟁으로 변해 급기야 큰 성단과 고산비에 사는 제가 신도들이 두 쪽으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 주석에 의하면 그 발단은 이러합니다. 율을 호지하던 율사비구와 경을 호지하던 경사비구가 한 거처에서 살았는데 그때 그 경을 호지하던 경사 스님께서 그 세면대에서 사용했던 물을 버리지 않고 대야에 그대로 담아두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근데 율사 스님께서 나중에 들어가서 그 물을 보고 나와서 경사 스님께 그대가 그 물을 그대로 두었소? 라고 물었고 그렇더라고 대답하자 그것이 개를 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사 스님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율사 스님께서는 그것은 개를 범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고 율사 스님이 그렇다면 참회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경사 스님께서 만약 그대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개를 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자 경사 스님은 그러면 자신이 그 범죄를 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사 스님께서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저 경사 스님은 개를 범하고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스님들은 경사 스님의 제자를 만나서 그대들의 스승은 개를 범하고도 개를 범한 사실을 모른다라고 말했고 그 경사 스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경사 스님께 가서 우리의 스승은 개를 범하고도 개를 범한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경사는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이 율사는 전에는 개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개를 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개를 범했다라고 말하니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경사의 제자들이 율사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대들의 스승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서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요 고산비경을 설하시게 되었습니다. 요 기억해야 함경과 이렇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위에 6가지 기억해야 함경을 상세히 설하셨고 그 이청 누각집의 이청 누각처럼 6번째 성스럽고 진리로 인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바른 견해가 최상이고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지를 오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렇게 그때 딱 마음챙김하고 내가 이런 견해를 받들어 행하고 거듭 닦으면 스스로 선증과 열반을 얻게 되는가를 숙고하며 어떻게 바른 견해를 구족해야 하는지를 이제 보이십니다. 네, 그 고산비경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은 비구 스님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지만 이제 그 해중에 없었던 저기 다투는 그 고산비 비구들의 그 다툼이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엔 다투는 그 무리 속에는 그 성자들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거기에 성자들은 없었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툼이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는 홀로 머무시기 위해 파릴레아카 숲을 향해 가는 도중에
화합하며 지내고 있는 그 아누루타, 난디아, 기밀라의 그 3명의 비구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그 조그만한 그 일로 이렇게 분쟁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다투니까 이제 홀로 머무기 위해서 떠나시면서 그 화합하는, 아주 잘 화합하기로 소문난 이 세 비구 스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대나무 숲으로 가십니다. 이 얘기는 아주 기억에 남을 내용이라서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대나무 숲으로 가셨죠. 그래서 아누루타, 난디아, 기밀라 이제 요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을 지극한 존중의 예를 표하고 그리고 수고를 다한 뒤 이랬더라고요. 그래 발을 씻어드리고 그 사기 그릇 그것 같은 걸로 이렇게 발을 마사지해 드린 뒤에 그 적절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잘 지내고 있는가? 모두들 건강한가? 몸 마음가짐은 바른가? 음식을 얻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그러자 아누루타가 대답했어요. 세존시여 저희는 건강합니다.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얻는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들 모두는 함께 사는 데 있어 다투지 않고 조화롭고 행복하게 지냈느냐? 이제 그 다투는 곳에서 이제 홀로 계시고 싶어서 오셔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물과 우유가 잘 어울리듯이 지냈으며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살았느냐? 라며 부처님께서 묻자 아누루타 이제 존자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세존시여 이 동산에 살고 있던 저는 이렇게 성찰했습니다. 내가 얻은 바는 진실로 대단하다. 나는 위대한 행운을 잡았다. 왜냐하면 나는 저런 자질을 지닌 도반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존시여 저는 두 도반이 제 앞에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들에 대해 자애의 마음으로 몸의 업과 입의 업과 마음의 업을 지었습니다. 세존시여 저는 제 의지는 제쳐두고 그들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제 의지에 앞서서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며 수행했습니다. 세존시여 우리 셋은 몸은 서로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이거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데 정말 내 의지는 제쳐두고 그 두 사람의 의지에 따라 세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몸은 서로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러자 난디아 장로와 기밀라 장로도 아누루타 장로가 말한 것처럼 저희들도 다 몸은 셋이었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라고 저희는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처님께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경과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경이 사마가마 경인데 이 사마가마 경은 그 니간타 나타푸타 나체 수행자죠. 그 자이나교의 교주이신데 그 니간타 나타푸타가 이제 임종했습니다. 그래서 임종하자 그 나체 수행자 그 니간타들이 분열해서 두 패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서 입안의 칼로 서로를 찌르고 있을 때 그 쭌다 사미의 질문에 그 아난다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분쟁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중공사와 대중공사를 가라앉히고 수습하는 방법들을 답하시면서 6가지 기억해야 할 법도 말씀하신 경입니다. 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세존을 의지하면서 머무는 자들도 아난다 존자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니간타들의 그 니간타 나타푸타가 그렇게 돌아가시자 그 밑에 니간타들이 이제 분열해서 두 패로 나눠져서 다투고 지금 논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임밀하시면 또 니간타가 이제 육사 외도 중에 첫 번째 가는 아주 그 파워풀한 그런 그때 어떤 수행 공동체였기 때문에 아난다 존자가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존자가 세존을 의지하면서 머무는 자들도 세존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성가에서 생계에 관계된 것이나 빠띠목가에 관계된 분쟁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쟁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과 행복이 되지 못하고 많은 신과 사람들에게 손실과 손해와 괴로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만약 부처님께서 인멸하신다면 그 생계와 계목에 관계된 분열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아난다 존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난다여, 생계에 관계된 것이나 빠띠목과 그 계목에 관계된 분쟁은 오히려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아마도 그 부처님 인멸 전에 아난다여, 내가 그 인멸하고 난 뒤에는 사소한 개들은 버려도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와 관계된 분쟁은 오히려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도나 도닦음에 관해서 성가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런 분쟁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과 행복이 되지 못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손실과 손해와 괴로움을 가져올 것이다. 아난다의 만일 그대가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런 분쟁의 뿌리를 보게 되면 그런 사악한 분쟁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 디테일하게 미래의 분쟁에서 분열하게 되면 부지런히 정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아난다 존자에게 그 당부하신 유훈을 붓다의 바른법인 그 팔정도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우리도 지키기 위해서 요 바른 견해가 이렇게 이제 유사정법경 아시죠? 그 정법하고 비슷해요. 유사해요. 그죠? 근데 잘 알고 보면 정법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부처님의 바른법이요. 바른법이더라고 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바른 팔정도 정말 개정의 사막 그 무상고 무아를 바르게 보이고 있나 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바른법인 팔정도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우리도 요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당부하신 유훈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선업과 불선업의 가보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사실은 매 순간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타인과 그 세상으로부터 매 순간 돌려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게 민첩하게 마음챙김하고 그 알아차림이 있다면 우리가 지은 업의 가보를 순간순간 짓고 있고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걸 다 계속 지은 업 짓고 있고 그 가보 돌려받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보를 돌려받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원인을 지어서 이런 게 오지 그때 이제 나쁜 원인 지어서 돌아오는 불선한 가보 볼 때 그때 불선 그 괴로움 때문에 선을 다시 짓고 또 선의 가보가 돌아올 때는 자만하지 않고 다시 선을 계속 완전한 고통의 소멸에 도달할 때까지 짓는 것, 이제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자애를 유지하고 몸, 말, 마음으로 자애를 유지하고 그리고 베풀고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 요 6가지 기억해야 할 법을 실천 수행한다면 내가 그렇게 실천 수행한다면 그리고 내 가족이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 사실은 우리 한 사람이 수행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분, 남편을 데리고 오시는 분,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공덕이 크신 분이에요. 네, 그죠? 근데 계속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바뀌면 그 가족들이 관심을 갖게 될 거고 함께 수행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처한 곳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자애를 유지하고 베풀고 계를 지키며
그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한다면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 될까요? 사람과 천신들이 화목하게 사는 우리를 좋아하고, 이제 우리가 요 6가지 화목하게 사는 법을 실천하니까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면 천신들 당연히 좋아하죠, 그죠? 좋아하고 그 사람과 천신이 결코 우리를 실정내지 않고 존경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화목하게 사는 법을 잘 실천하면서 삽시다.